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속히 정상화되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시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섬기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풍성해진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또 만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정말 하나님과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교회 사역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특하고 간악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 혹은 왕정으로 돌리려고 아버지 오랫동안 준비하였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이 실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매우 큰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온전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대 놀라운 은혜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흩뿌리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심 가운데 말씀 충만, 또 예수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소원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만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길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비상식적인 것들이 상식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 바로잡혀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제가 특히나 위기에 있습니다. 언론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그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이 귀한 은혜의 헌금을 받아주셔서 주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이 역사의 주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이 있으라,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포를 함께 나눴었죠. 주님은 혼돈과 허무, 어둠뿐인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의 법, 그 죄의 법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자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사 우리 마음에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질서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어둠에서 빛이 충만한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빛이 있게 하셨고 친히 그 빛이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녀를 향한 명령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 외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보고 그것을 해내라고 과제를 주시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친히 만드시고 또 그 빛이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첫 창조가 혼돈과 허무와 어둠으로 무질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첫 창조는 이렇게 어둠으로 시작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창조의 세계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그 새 창조 세계는 밤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 그 다시 밤이 없겠고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날, 네 번째 날 그 광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빛의 개념은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에서 온 것이고, 우리는 그 넷째 날의 빛을 통하여서 첫째 날의 빛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새 창조의 세계에서는 첫 창조 때 만들어진 이러한 빛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 창조의 세계에 충만한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태양빛 이런 빛이 아니라고 한다면, 새 창조의 세계에 충만한 그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창조의 빛이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의 빛은 하나님의 그 본체적 영광의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피조세계에 투영된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빛도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빛을 설명하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새 창조의 세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그 빛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빛, 존재에서 발산되는 그 빛, 존재적으로 발산하시는 그 빛, 그야말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공간,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신 그곳이 바로 새 창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보장된 미래입니다.
우리의 보장된 미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새 창조의 세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에 대한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왜 굳이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실까요? 빛을 어디에서 만드셨냐면 어두운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빛이 하나님의 완벽한 어떤 뜻과 계획 아래에서 완성될 어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으로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당연히 이유가 되겠지만, 이 빛이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예표해주는,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피조물이고 피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굳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왜 굳이 각각 낮과 밤이라 칭하시고, 왜 굳이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이를 또 왜 굳이 이것이 하루다, 온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말씀하실까요? 역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상은 어둠으로 시작했습니다. 본래부터 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어둠이고 밤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빛이 없는 밤도 아닌 그 빛을 머금은 어둠, 빛을 머금은 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새벽이라고도 하는데, 그 새벽을 지나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빛이 어둠을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 아침이 오죠. 아침이 지나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는 빛이 충만한 낮이 찾아오는 것이죠. 보십시오. 어둠 그 자체인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만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다시는 죄와 사망 권세가 설치지 못하는, 즉 어두운 밤이 없는 하나님의 빛만이 충만한 영원한 낮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둠 그 자체, 밤 그 자체인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빛으로 충만한 그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매우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누가 썼습니까? 바로 모세가 썼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세상의 어둠으로 살았던 그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접 이끌어내서 오만 하나님의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낸 그 모세가 쓴 책이 바로 이 창세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더 밝은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똑같은 어둠이고 똑같은 밤이고 똑같은 새벽이고 아침이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에 담겨진 이 의미, 섭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은 지금 어제보다 더 밝은, 아침에서 낮을 향해 가는, 새벽에서 아침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밝은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굉장히 캄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또 우리 삶에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지는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분명히 아주 명확하게 빛이 충만한 낮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충만한 낮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바라보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 붙들고 만나 누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어서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짙은 어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참 막막합니다. 인간의 생애,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생애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그 죄악된 그 욕망에 점철된 인생들은 참으로 가엾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숱한 고난과 위기들은 우리의 삶을 아연실색하며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만들어낸 이 어둠, 죽음 앞에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이 밤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빛으로 인도하시고 낮으로 인도하시는, 더 밝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 사실을 굳건히 믿고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